거듭남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생전이 지어진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교만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거듭납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 형성 혹은 이 성장, 승리,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애기들 있지만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앵 그러면서 또 이렇게 커가죠.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영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면 성장이라는 게 이제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성장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배우고 꾸준하게 신앙의 영적인 면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크는 건 방목이고 고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나 지도자나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그 하나님께서 공공의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적 성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일단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지 않은 거고, 살아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산 영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제 이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의 목적이 있어요. 성장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성장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용도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이제 성막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성막도 다 그 용도가 필요한 거죠. 또 나무 쪽 하나, 뭐 금덩어리 하나. 그 뭡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과 잡족들에게 있었던 것들로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성막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은 뭐에 필요한지 몰랐죠. 막 갖고 나왔죠.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이 연합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제 이 성막을 빚어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용도일까? 근데요, 나중에 보면 목적하는 바가 다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런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영적 군대가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혀 몰랐던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교회 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영적인 어떤 생명과 영적인 목적, 영적 사명에 대한 거예요.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대통령직은 부업이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소망, 영적인 목적, 영적 사명이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건 반드시 태어나기 때문이고,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이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장을 자연적으로 하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이 도구에 쓰임 받도록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기 교육이나 이렇게 새 대를 이어서 이렇게 기독교인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이렇게 실수했던 게 뭡니까? 기도해서 박사가 되고 전문직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교회를 다 떠나간 거죠.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자라나서 기도받고 자라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목적이다,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다. 신앙은 성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부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림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겠죠. 그들이 무슨 성막을 받겠어요? 하늘의 성전을 받겠어요? 어떤 뭐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뭐 계획 도표를 봤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와 멋있게 광야에서 12지파를 나누시고 정말 멋진 성막의 예배를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속적 제사장의 국가를 세우는 와 거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이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 알지 못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고 기름 부어주시고 어떻게 한다? 파송하신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부탁하고 맡겨준 일들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제 120년이 넘었잖아요. 이만하면 이제 성장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에 일을 해야 할 때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네. 각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장을 했다? 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저를 보내소서 그래야죠. 아멘. 이 두 가지 종교에 대해서 제1장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거듭남이 있는 기독교와 거듭남이 없는 자연적인 종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성경 전체 핵심적인 과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거듭나야 된다.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거듭남이 뭐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 거듭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다? 일반적인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다는 것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다. 거듭났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좀 살펴보자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럼 뭐냐? 명백한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도 나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기독교의 실체가 이제 많이 드러나잖아요. 가짜와 진짜가 막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 내리는 거 보면은 뭐 우리가 알던 것들이 이제 가짜로 드러나는 뭐 그런 게 되게 많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영적 분별을 못하면 세상이 해버려요. 이게 이제 개혁의 방망이를 맞는 건데 그렇게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 그래서 막 고발하고 핍박도 주고 막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기독교는 갈라지게 된다. 영과 육이 계속. 그러니까 세상과 어떤 문명과 문화가 충돌이 교회가 계속 나면 교회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하나는 가짜로, 하나는 진짜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예요? 기독교의 80%가 가짜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 WCC 합시다 그랬더니 어때요? WCC가 명백하게 종교 통합,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퍼뜨리겠다는 목적을 가진 단체인데 그들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따라가는 쪽과 아니요 하는 쪽이 있겠죠.
또 WEA는 괜찮아. 그러니까 WEA를 두고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어떤 세상 문명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또 좌와 우가 갈라지고 어떤 또 사안을 통해 갈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어떻게 된다? 와,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이슈와 사건이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기독교의 본래의 실체는 계속 드러나고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대략 80% 정도가 가짜더라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중점적으로 의식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는 따라해볼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 시작. 복음의 능력.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거듭남이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거듭남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혼의 거듭남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뒤에 가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돼요. 거기 빨간 줄, 다가 시작. 복음의 능력은 거듭남이다. 예, 그런 거.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인본적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이미 세속화된 복음이다. 거듭남은 딱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 복음이 아니라면 거듭남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다. 그건 구원이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로막고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짜 기독교고 기독교 내에는 율법주의, 종교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탄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다. 아멘? 이걸 일단은 명심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했던 그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태어남도 없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나요. 그거 밑줄 한번 치세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이제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 율법 제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 제사는 뭐냐? 그 어린 양을 대체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대속적인 죽음. 번제단에서의 죽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약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이게 성경이니까 그 뜻이에요. 성경이 두 가지거든.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모든 율법의 진리는 두 가지.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난 그것만 알 거야. 난 다른 건 다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시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거듭남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 거듭남의 진리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좀 설명해 볼게요. 뒤에서 한 번 더. 그래서 거듭남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스스로 나 거듭나 볼래. 그리고 죽었다가 막 깨어나고 이러지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비밀이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나 좀 거듭나게 해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뭐 내가 한번 해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거듭남은 일방적이에요. 누구를 택할지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땠다? 예수님한테 혼났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 왜요? 거듭남이라는 진리는 세상 속에 없어요. 그리고 종교에서도 없어요. 없다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기독교의 진리에서만 다루는 영적인 비밀이고 능력이 거듭남이에요. 세상은 이러한 거듭남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도 몰라요. 유대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떻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거는 없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너 거듭남을 몰라?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와요? 아주 콱 맞는 거야. 이놈아. 아니, 너 유대 선생인데 뭐 있어? 율법에 능통하다며. 율법은 거듭남의 진리야. 에? 뭔 소리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가만히 있고 뭐 제사 양 잡고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라. 토요일날 교회 가고 부모 공경하고 그게 율법이죠. 거듭남의 진리라고.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요, 세상에게는 없는 개념이고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외면당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아요. 얘기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 열광하죠. 복 받는 방법, 재정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김미진 간사 뭐 3년치가 예약이 잡혀. 옛날에는 뭐 재정의 기름 부음, 열광하죠. 근데 거듭남, 이 누가 얘기합니까? 목사님들도 안 해요. 교회에서 이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외면받아. 너무 난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기 복 받는 방법 해볼까요? 동네 사람들까지 모일까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거든. 이게 이제 충돌 나는 부분.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대형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대여섯 명 모이거나 뭐 한두 명 모이거나 이게 전부지.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특징이 딱 한 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다. 이거 이해가 돼요. 이 말만으로 일단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여러분들 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배워야 될지.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 종교다. 이해되십니까? 요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겉사람이거든. 유괴신앙이거든.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 다니면서 도덕과 윤리, 십계명, 율법, 토요일날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이
요것들이 자연적인 종교 의식, 종교 생활, 종교 방식. 응? 교회, 응? 가서 봉사, 겉사람이 하는 거, 외면적으로 하는 거, 행동으로 준법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 종교. 근데 뭐예요? 속 사람이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기독교와 자연적인 종교는 충돌이 나요. 갈라디아서가 약속의 자녀와 육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육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물로 준다. 이 자연적인 태생으로 그냥 이루어진 그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자연적으로 한번 태어난 그 육의 사람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건 율법, 겉으로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완전히 죽었다가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그 성령의 새 마음으로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성령이어야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육이 영을 입어야만, 그런데도 육은 여전히 육이야.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영육의 충돌이나 두 법의 충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새 마음, 새 법이 되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는,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야만은 이 진리가 거듭남이라고. 아멘? 이거 아니고선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거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가 불가능해요. 그 얘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적, 종교적, 자기중심적 이런 것들, 혹은 명령과 굴복을 행하고 안 행하고 하는 노예와 종, 이런 거야. 명령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굴복하고 굴복에 의해서 거기에 굴종하고, 이런 건 노예죠, 노예. 이것은 자연적인 종교의 모습들이다. 자연적인 종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한테 속는 거예요. 이단들. 그게 노예 상태거든.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거듭나지 않았어. 뭐 나 교회 안 가. 뭐 이게 자유인이 아니라 그게 노예라고.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이 설교를 일반인이 듣는다면 좀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영적 진리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적인 노예라고요. 사탄의 노예. 그 노예이기 때문에 이단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노예는 특징이 뭐예요? 명령과 굴복이에요. 명령하고 굴복밖에 남은 거 없어. 시키는 거 해. 가만히 있어. 죽어. 뭐 이런 거예요. 어저께도 드라마 하나 보니까 의견을 하나 냈더니, 저기 막 그랬더니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면서 넌 노예니까 시키는 거나 해. 뭐 이런 개념이. 이게 이제 바로 자연적 종교. 자연적 종교는 뭐다? 노예, 명령.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 생명이라는 개념, 의의 개념. 더 나아가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소망, 희망, 사랑, 협동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 그런 그냥 명령, 굴복, 명령, 굴복. 이것이 남은 건 노예다. 그게 일반인의 그 문명의 사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사람들은 노예와 종을 본성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편안해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직업을 갖더라도 창의력을 갖고 만들어내고 사고하고 주도적으로 이런 거를 힘들어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고소득자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 명령을 받고 명령을 하달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공장이나 대단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찍어내고 그냥 버튼 누르고 물건 나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의 육체적인 것들로 길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고하는 것, 관계성을 갖는 것,
상담하는 거,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 점점 갈수록 그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 뭐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거듭나야만 새롭게 열리는 생명의 삶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 어떤 그런 영적인 일들을 행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기독교 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 빨간 줄 3페이지 시작.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나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그 이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봤더니 그 제자훈련 과정에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1단계에 있더라고요. 1단계. 그러니까 교회 가서 처음 내가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배우러 갔더니 구원의 취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어느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저는 거듭남의 진리부터 가르치는 게 가장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을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이게 기독교 일이다라는 거죠. 자, 제2장. 어쨌든 제1장에서는 그렇게 거듭남의 기독교와 거듭나지 않는 자연 종교와 자연 종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거듭남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영혼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영적 생명이 호흡하는 시작이 된다. 거듭남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또 성장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한계가 뭐예요?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대면하는 거.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더 해볼게요. 거듭남이 있어야 성장 과정이 주어진다. 거듭남 안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는가? 이제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의 이 진리의 차이는 거듭남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이 없다. 안 태어난 거예요, 그거.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기독교 핍박이 미국에서조차 지금 관심 갖고 있는 핍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을 막 대놓고 막 이렇게 구속하는 정부를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구속하는 우리 조선 역사에 아마 처음인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대통령을 욕하는 게 우리가 박근혜 욕할 때 흔히 쓰는 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무도 안 잡혀갔어요. 아무도 안 잡혀갔다고. 이명박 쥐박이었잖아요. 동네 애들도 쥐박이라고 그랬어. 아무도 안 잡혀갔다고. 근데 목사님 잡아가잖아. 이건 핍박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80%가 가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건 어느 세월에 대통령 욕했다고 목사님을 잡아가요.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었다. 과거에는 여러분 향림교회나 좌파 기독교 보세요.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제가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천주교 신부의 설교가 있어. 유튜브에 떠 있어. 나 어저께 들었다니까.
안 잡아갔어요. 근데 지금 잡아가잖아. 이런 날이 없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는 조금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제. 뭐, 저도 이제, 당연히 그럴 일이 있다면 대정부적으로 싸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사이에 영적인 복음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쓰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독교 내부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대정부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기독교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80%의 목사들이 가짜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벙커교회도 있고, 향리교, 얼마나 많아요. 좌파교회.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 정유교, 불교는 없습니까? 종교인데, 또 기독교 안에는 WEA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 가짜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속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도 거듭남이 목적이 아닌 기독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좌파는 계속 어떤 적을 세워놓고 계속 사람을 윤석열을 세워놓고 누구를 세워놓고 계속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듣고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거듭남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는 거듭남의 이 은혜를 받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된다?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거듭나게 못하는 기독교를 분별하라고. 그런 강단을 분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제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전남 고흥이라는 그 도시가 이번에 뭘 결정했냐면 중국의 길림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무상으로 유학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100% 한국 돈으로 중국 아이들. 동포라는 이름으로 고흥이라는 도시가 지금 그걸 다 100%, 심지어는 주거까지 고흥이 책임지는. 한국 애들은 돈을 받고 한국의 학생들은 육성회비를 받고 교육비를 받지만 중국 사람은 100% 무상. 여러분, 이 정도면 나라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누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 없다고 아무리 이 진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좌파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깜빡하면 속는다고. 지금 이런 때라고. 눈 하나 그냥 깜빡 안 하고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지옥 가고 있는데도 거듭남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도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종교 최고, 우리 도시 최고, 우리 여기 지역 커뮤니티, 여기 우리 무덜끼리가 최고. 여기에 속아버린다고요. 성경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자연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되게 받으면 요한복음 읽다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혼날 정도면 나 여기서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혼날 정도로 너 거듭남 모르니 이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목사님이 아니어도 일반 성도들이라도 읽다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경험해야지. 성경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충돌이 나야 정상이에요. 이게. 나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럼 나도 혼나겠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듭남을? 이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였어? 거듭남이 천국 가는 조건이네? 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써있네?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 일을 제기해, 지금? 맞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충격을 먹어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봐야죠. 생각해야죠. 천국 가는 유일한 기준이 거듭남인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난 그게 더 난센스라고 봐요. 그만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대정부 투쟁을 교회가 잠잠다. 지금 힘이 없으니까 진리조차 싸우질 못하는데 대정부는 어떻게 싸워요?
무슨 힘으로. 진리조차. 그러니까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들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이 진리를 감추고 부흥, 성장, 건물, 총회 이런 거에 집중하느라고 복음은 다 덮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몰락해 가는 게 아니야. 자, 거기 계속해서 두 번째. 거듭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자가 막 예배를 드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라니까요?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소통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뭐다?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니까요, 글쎄. 여기서도 여러분 놀라셔라고. 마음에 좀 이렇게 긴장을 하시라고. 내 예배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의 시작 기도가 뭡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예배 안 받으시면, 그런 경각심이 있으셔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나는 이 공부하면서 그랬죠. 이거 아벨의 예배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평생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가인 예배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억울해야 되잖아요. 슬피 울며 나도 이 일을 갈면 어떡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올바로 가지? 백부장의 믿음을 좋아하신다는데, 내 믿음 기뻐할까? 매달려 봐야 될 거 아니야. 찬양을 좋아하신다는데, 다윗에게 천국의 문을 열쇠를 허락하신 그게 바로 이 시편인데, 나는 뭐지? 내 인생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있나? 새 노래로 부를 찬양이 있나? 고민해야죠. 한 번쯤은. 근데 이런 예배조차도 고민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내 찬양이, 내 예배가, 내 마음 자세가 괜찮을까? 뭐 이런 거. 글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는다 하는 사람, 저도 여기 또 주목됐던 게,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것도 바로 그건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열망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될까? 뭐 이런 열망 안 생기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꿈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 뭐 얻을 게 있으세요? 꿈 있으세요, 여기? 재미 있으세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면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건데, 소망이. 저도 한 번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계획서가 다 나오잖아요. 신령과 진정. 이 땅이 어차피 얻을 거 하나 없는 거, 신령과 진정, 목숨 걸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도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거기 메뉴에 거듭남의 예배가 산예배다. 산자 예배는 열매가 열린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네? 성령 받는 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조건이 이제 붙은 게 거죠. 그럼 누가 성령 받아요? 죽어야 받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성령 받죠. 그러니까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거듭남이다. 거듭나면 생명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부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아멘.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달라져요. 예배가.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생명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액션이 과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가 참여하는 예배, 성령 받은 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 누가 성령? 은혜예요, 은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산다. 이건 뭐를 주고, 여러분, 돈 주고 다 사잖아요. 응? 요즘에는 꼬마 아이들도, 엄마가 카드만 주거나, 카드 없어도 전화로 주문 다 해먹고. 우리 때는 진짜 주문할 게 어딨어. 주문 자체도 없었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나는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굶어 보고 배고파 보고 감자로 하루를 때워본 사람이라 요즘 애들 막 시켜먹고 그러는 거 보면 부러워. 나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도 걸려본 사람이라 참 이게 요즘의 문명을 보면 어? 전화로 뭘 뭐 시켜? 어? 와, 진짜 충격이에요. 더군다나 그냥 라이더라는 게 있어갖고 말이죠. 전화 한 통에 그냥 왕 하고 와서 배달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해주고 어? 뭘 못 사. 근데 여러분 성령을 사보세요. 성경에서도 성령 주고받는 거 보고 사도행전에 나도 그거 성령 줄 수 있도록 나도 좀 돈 주고라도 사겠다고 막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다 주문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을 주문할 수 있나? 여러분 성령을 주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영적인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건 영의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영은 은혜다. 이 은혜를 또 김은혜, 이은혜, 뭐 이런 게 많아갖고 최은혜. 은혜도 너무 쉬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기독교가 굉장히 쇠락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로부터 고귀한 영적 개념이 희미해졌어요. 소홀히 여겨져.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이게 그런 것부터가 기독교가 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진심 어린 그 속마음의 감사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은혜는 은혜로 하나?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설명하는 이 생명의 삶을 이해를 잘 해보세요. 이 개념, 지금 말했던 은혜를 은혜로 하나? 영을 영으로 하나? 감사를 감사로 하나? 이 부분을 가지고 3장을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는 집중을 좀만 해보세요. 자, 2장 그 끝에 빨간 밑줄. 산 예배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한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로마서 7장 6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6절. 내가 읽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멘.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식당 봉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따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거듭난 영혼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는 섬김을 하는 그런 시대라는 다르다고. 아멘. 오늘 중점이 이해되죠? 설교가 어떻다? 육이 아니고 영이다. 아멘. 이 설교를 영으로 받으라. 아멘. 제 3장. 성령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며 거듭남이 있어야 성령 충만. 아니 거듭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아무리 성령 받으라 해도 성령 충만으로 해도 뭐예요? 아니 성령을 못 받았는데 무슨 성령이 충만해? 성령 받는 것도 시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지금 한국 기독교의 쇠락은요. 성령 받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말 지금으로부터는 뭐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이 성령 충만이지. 성령 태어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해? 그래야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삶도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환경, 어려움, 좌절, 절망 이런 모든 것들 한두 개 여러분 육이 살아가는데 육덩어리가 사는데 쉬워요? 보통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시라니까 원해서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통사고 하루에 얼마나 나고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고 지금 병든 사람이 원해서 합니까? 원해서? 사업이 망하고 죽을 죄에 처하고 원하는 뜻에 들어가 직장도 안 돼, 학교도 안 돼, 학업도 안 돼, 학벌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좌절과 절망할 일이 인간사의 기본이야, 기본. 그러나 자연적인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생명의 삶을 산다며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고난은 정해져 있어요. 6인 이상. 질병은 정해져 있어. 죽음도 정해져 있고 사건 사고도 기본이야. 이게 옵션이 그냥 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니까. 다만 우리가 교회에 왜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뭐 하려고 해요? 돈 들어가면서. 본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아멘. 뒤에 가면 이제 믿음이 마지막 남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이건 자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으니 성령이 없어도 없는 거야.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붙들 것도 없어. 기도해도 응답 없어. 떠오르는 거 없어. 붙잡을 거 없어. 영적인 소망이 육적인 어떤 이런 아무것도 없어. 거듭남이 없으니 생명의 삶이 없고 생명의 삶이 없으니 붙잡을 것도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세상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예능 프로 좀 많이 나와요. 이혼 승 그런 거. 돈 없으니까 무너지더만. 그럼 돈이 신이냐? 돈으로 사냐?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신앙 떨어져? 못 떨어져? 그럼 뭐 믿고 살았어?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럴 때 더 충만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성장했다? 열매가 나타났다? 다른 거 없어요. 감사. 아멘. 아멘. 진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일들을 제가 돌이켜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또 얘기해야 되겠죠?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거듭남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하게 된다. 이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외면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것들도 있어요. 신앙 성장이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그런 거 말고 이게 성령 받는다는 게 아까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듭남을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인정받은 그 마음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신앙 성장은요,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영적으로 살아있음에 대한 표징,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내 것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제단이 놓여지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아예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좌소에 임하시는, 이거 거듭남이에요. 그 분과의 마음과 마음의 영적인 거룩함의 소통, 막힌 담이 없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이제 주님과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완전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이것이 거듭남이다. 아무것도 가려지는 게 없어. 중보자가 필요 없어. 주님 할 때 바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장,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안 되면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영적인 마음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적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정도로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깨어지고 부서져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거듭남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정말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제가 거기 계속해서 질문만 넣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모두 강조되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로마서에서 33번 나와. 히브리서에서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믿음. 갈라디아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믿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강조한다니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왜 그럴까요? 거기 또 제가 질문 다 해놨어요. 왜 강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능력의 충돌 지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교회 나간다고 해도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실 때 인간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종교인이 된다는 것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중심, 자기 힘, 교만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이죠, 겸손. 겸손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는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가짜 기독교인들, 거듭나지 않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놀라운 특징은, 공통적인 건 교만해요. 절대로 수용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자신에게 담지 않아. 나의 구원자를, 인도자를,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낸 분을 내가 그렇게 돼버리지. 여러분, 이만희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낸 분, 하나님의 구원자,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뭐 교만이거든요. 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50%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던져줘요. 뭔가를 던져줘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거기 나오죠, 5페이지. 거듭남을 위해서는 가로치고 거기에 가로쳐야 돼요. 무엇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야. 자기 부인. 그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야. 날마다. 가장 우리 신앙 성장의 방해 요인이 뭐다 그러기 때문에 교만이다. 교만. 교만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교만함이다. 교만. 자기 중심.
끝까지 세우는 거. 이게 교만이 교만. 교만은 뭐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가려 듣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저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자기 의견으로 이게 맞대응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여요. 그게 교만이 교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특징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거듭남을 가장 방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원죄는 자기중심이고 자기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랑을 하는 자기 우상적인 이 단지를 깨야, 이 향유옥합을 깨야, 이 향유옥합이 박살이 나야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향유옥합을 깨트리라. 시작. 향유옥합을 깨트리라. 아멘. 가장 귀한 거 그게 뭐예요? 당신 욕심 심보 아니요. 자기 신이 꼬랑꼬랑하는 그 교만 아니요. 그거 깨트려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거기에 새로운 걸 넣어주지. 응?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거듭난다. 아멘. 성령 충만도요, 기도만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회개는 반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회개만이 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투쟁이 있었다는 거.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 어떤 하나님 말씀, 내 뜻이 충돌했을 때 내려놓음.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기름이 더 증가하는 거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과정의 반복. 이런 것들이 뭐다? 생명의 삶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여러분 생명의 삶 어떻게 받아요? 생명의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져 가는 거. 영적 연합이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그게 보석이다. 그게 진짜 향유옥합이라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겸손해져 가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삶은 와장창, 추장창, 추자장창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게 기독교의 오리지널 순수 복음이라고.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의 오리지널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뭐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아멘. 이것만 더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 아멘.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복음서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백부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아,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구나. 뭐예요? 백부장이 자기 부인하거든. 너무 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거듭남의 절대적인 요소다. 자, 거듭남을 위한 두 가지 요소는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근데 이제 가장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거듭남의 복음이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정부 투쟁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천국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건 거듭남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부인과 믿음이 필요하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거듭남의 복음, 거듭남의 진리를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예, 이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기름 부음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부어지는, 예,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날마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자. 예. 그 다음에 이 믿음. 이 믿음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한다면 대상 설정.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유태인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유태인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개념은 우리랑 달라요, 좀. 그래서 그 문제를,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맹신 같아져요. 나 그냥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 믿음을 가지려면 유태인들이 써놓은 이 성경에 있는 그 뜻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뜻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거듭나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름이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